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호수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호수가 공급해지는 물로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들 그리고 사람까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수가 오염되거나 또 홍수가 나서 넘치면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요, 호수와 같아서 생명의 근원이 되지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요, 살겠다고 마음 먹고 다짐하면요,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요,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현대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우울증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은 멀쩡해도 마음이 병들면 자신이 위태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듯 마음은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더 나아가서 나의 이성의 집합체입니다. 곧 나의 마음은 우리 삶을 주의하는 본부이기에 결국 마음먹은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기에 나의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채워진 말씀은요, 나를 온전히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부터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곳이 될 것인가의 선택은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냐는 그 마음은 내가 하기 나름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었던 의사이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은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심의 인물은요, 12 제자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누가는 먼저 쓴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처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두가 다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그들에게 갑자기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흩어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 곳에 모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신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내가 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0년의 일반 생활을 마치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시죠? 하나님 나라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요, 또 부활하신 후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제자들에게만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되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중심이 되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함을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교회의 시작과 또 그 교회의 부흥과 또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먼저 가르침보다 행함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배우고 생각한 것을요, 바로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만 가르치면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지식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칠 때 거기엔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본문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하심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행하시며 가르치셨을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시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70년의 생활 속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갔던 3, 4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제사장의 가문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노력하며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행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결국 에스라를 통해 2차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결국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요,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말씀대로 행한 후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의 거목이신 고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에서 작은 집을 지어 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실 때 새해가 되면 교회 어르신이니까 당연히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새해 덕담도 듣곤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한 목사님에게 덕담 한마디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목회 잘하고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있기에 마치 자신이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일 저의 목회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직분받고 오랜 시간 봉사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매일 스스로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스스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누구보다 내 자신을 내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오면요, 유독 내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팔짱 끼고 있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보여주신 것은요, 내가 먼저 조용히 행동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행동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마당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눈 올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들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강화주안교회로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르치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면 어떨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하고 실천하기 위해 더욱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알고 행하는 믿음의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
참지 못해서 병에 걸립니다. 일례로 식당에 가면 여러분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주문하고 당장 나오지 않으면요 야단법석을 떱니다.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니 여기저기서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는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은요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다리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림을 통해 단련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요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요 그것을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고 나서 이제 내가 하늘로 갈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막연하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니 즉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바로 본문 5절 중간에 보아도요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해 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은요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2장에서도 예언했고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아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 각자에게도 또 광화중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요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그 때를 응답의 때를 기다릴 때 모두가 좋은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혹은 기다리지 못한 성도는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내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결과는 성령 충만이었고요 또 소망을 이루게 됨을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면 결국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아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 보십시오. 사무엘이 오기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월권을 행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줄 때도 있고요, 아니 오랜 시간 응답에 대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또 하나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인내를 정말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인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내함 속에 결국에 우리는 성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번 외치는 말보다 한 번의 겸손한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일과 말에 있어 인내를 요구하며 말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들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인내할 때 모두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길 원하시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넘어 먼저 가르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더욱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